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욥바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제자는 참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특별히 구제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습니다. 갖가지 약 처방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백약이 무효입니다.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함께 있던 주의 제자들이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급하게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청해서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욥바로 와서 다락에 있는 이제 죽은 시신 다비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는 순간 이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이 선행과 구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다비다의 삶을 볼까요? 36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어. 첫 번째, 여러분 성경에 믿음이 좋은 여인을 가리켜서 주님의 제자라고 명명한 구절 보셨습니까? 없어요. 이 다비다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당시에 주님을 따르던 한 여인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말할 정도였다면 얼마나 믿음의 여인이었는가, 얼마나 신실한 여인이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랬습니다. 본명은 다비다인데 도르가, 이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명이에요. 도르가라고 하는 것은 헬라명이에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으로 당시에 많이 불렀을 겁니다. 욥바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름하고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랬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다는 게 절대로 쉽지를 않지요. 그런데 내어놓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언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기독교인이 되면은 반드시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기독교인이 되었다 할 때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내적 증거는 성령의 내주입니다. 따라합시다. 내적 증거는 성령의 내주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개인적인 어떤 지성이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 성령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외적 증거가 있어요. 그 외적 증거가 뭐냐? 선교 구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주여라고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것이 구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새 생명으로 지으심 받았습니까? 뭐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선한 일을 해야 돼. 여러분, 복지 구제 사업 보세요. 전부 기독교 나라에서 출발한 거예요. 참 묘하지요.
여러분, 세계 여러 종교들을 보세요. 자, 불교를 보세요. 불교 국가들을 보세요. 잘 사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슬람 보세요. 잘 사는 나라 없어요. 다 중동이에요, 이슬람. 그렇죠? 근데 기독교를 보세요. 선진국가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네. 기독교 국가는요, 무조건 선진국가라니까. 네. 기독교가 들어가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주라, 그리하면 후히 줄 것이에요. 기독교는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인터넷에는 기독교가 어쩌니 비판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지금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구제 사업을 하는 종교단체 가운데 불교, 캐톨릭, 기독교 중에서 기독교가 75% 이상이에요. 나머지 20% 정도, 20 몇 프로 정도가 천주교하고 불교가 맡고 있어요. 그렇게 기독교가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주고 줘도 잘 살잖아요. 기독교를 믿으면 잘 살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 것을 내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어렵고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너 가진 거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거,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섰을 때에 초대교회에서 구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떻게?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파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은 헬라파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은 유대인 고아 가부를 많이 이렇게 도우려고 하고, 헬라파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구제에 분쟁이 생긴 사건이 사도행전 6장에 있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요 구제 보세요. 이 구제가 어떤 구제입니까? 매일의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끔 교회에서 하잖아요. 사랑의 저금통을 한다든지 구제하는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 좋은 거 아니에요. 구제는 매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특별한 일정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하루에 한 끼씩이라든지 얼마씩 구제합시다. 왜 하는 줄 알아? 왜 그렇게 합니까? 안 하니까. 너무 안 하니까 이거 좀 하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행사든지 이벤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의 구제. 따라합시다. 매일의 구제. 그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분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매일의 구제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이 구제하는 줄 압니까? 외부에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깜짝 놀라고 있어요. 엄청나게 구제 많이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구제를 할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거지. 은밀히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 여러분 인터넷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은밀하게 하는 것이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 하는데 어떻게 왼손이 모를까요?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너희 사람들에게 보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하는 것은 여러분 보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교회가 뭐 하는지를 잘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많은데, 대단히 중요한 이 사회에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교회가 지금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의 죽음에 대한 사람의 반응들을 봅시다.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우리 사람들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어떤 사람 교통사고 나서 그래서 종합진찰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암이에요. 어제 건강하던 사람들이 오늘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가? 39절에 보니까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쏘곡과 겉옷을 내어 보이거든. 울면서 모든 가부들이 베드로가 오니까 통곡을 하면서 다윗아가 살았을 때에 나에게 이런 옷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가 살았을 때 나에게 이 옷을 지어줬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분이 한 일을 생각을 하면서 막 통곡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으면 보통 세 가지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 죽었어? 아이고 안 됐네. 이런 사람. 두 번째, 죽었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그거. 그 사람 이제 죽었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아이고 하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몇 번째입니까? 여러분들 죽으면은 애통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됩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돌아가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100m는 줄 섰어. 쫙, 좀 오래됐어요. 줄 서가지고서 얼마나 교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마지막 한송 예배를 웅장하게 했는지 몰라요. 아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감격스럽더라. 그 우리 장로님들도 보면은 만약에 임종하면은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은 한 500명은 올 것 같아. 아무리 못하도 500명 정도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임종을 했다 그랬으면은 가족 식구들 말고요. 가족이야 다 울지. 억지로라도 울어야지. 그러나 가족 외에 정말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10명 있다. 손 들어봐요. 10명 정도. 그럼 10명은 안 돼도 5명은 있다. 없어요?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살아날까봐 겁내는 사람. 살아날까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유모지만은 부인이 죽었어. 그래가지고서 장례식을 하고 칸을 가지고 계단을 내려다 탕 받치면서 충격에 살아나 버린 거야. 그래 얼마 후에 부인이 또 죽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안 부딪히게 잘하라고. 안 부딪히게 잘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종했을 때에 정말 나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렇게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은 장례식 때 교인들이 가잖아요. 가면은 어떤 경우는 너무 적게 와. 목사가 민망해. 근데 왜 적은가 보니까 그분이 한 일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어. 그래서 교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뭘 했는지.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교회 다녔나?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혀 관심 없는 이 현실에 가지 않습니다. 뭔가 그 사람의 삶이 선한 일이 있고 아름다울 때에, 그리고 좋은 소문을 들었을 때, 아이고 그분 임종했다고 장례식이라고 마지막 내가 가서 인사라도 해야지, 그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우리 교인들이 막 가지고 그러질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의 선한 삶이 알려져야 돼. 알아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지막을 볼 때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 다비다가 별거 아니에요. 다비다가 한 일이 뭡니까? 바느질을 해서 옷 끼워준 거예요. 속옷 만들어주고 겉옷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실 때에 대단한 거 안 봅니다. 여러분 작은 거 봅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야, 너 뭐 가지고 있니? 나 지팡이밖에 없어요. 저 바로 앞에 내가 무슨 일 하겠습니까? 아니야. 그 지팡이 던져봐. 던지니까 뱀이 된 거예요. 집어봐. 잡으니까 지팡이 되지. 그거 썼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미용 기술이 있다? 그거 쓰십니다. 주님은 내가 음식 만드는 재주가 있다? 주님은 그거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작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다비다가 살았을 때의 결과를 보십시다. 살았을 때의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은 이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살았을 때 나에게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통곡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다비다를 불쌍히 보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명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났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사람을 살리는 사건이 몇 건 있어요. 그 중에서 엘리사의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을 보세요. 그렇죠? 또 오늘 이 다비다를 살리는 사건을 보세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정에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고넬료 가정에 있습니다. 거기 다 보세요. 내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렇죠? 내 구제가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고 히스기야 왕을 찾습니다. 왕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든 유산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왕은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여호와여, 나의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여호와께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무조건 나타나지만은
1차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뭐냐? 그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했느냐 이거지. 이거는 대단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왜 내가 너의 문제를 응답해야 되니? 너의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생명의 문제 왜 응답해야 되지? 물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의 마음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이 교회에 있으면서도 이름 없이 한 번도 저와 앉아 대면하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그분의 섬기는 걸 보지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저분 꼭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 생애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분은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몰라요. 왜? 20년 이상 우리 교회에 나오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 예? 한 번도 대화 안 했어요. 그분 성격도 그렇고 찾아오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묵묵하게 섬기는 게 보니까 내 마음에 기억돼 있더라고. 그 엎드려서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의 종에게 기억한 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어려움을 왜 안 만나겠습니까? 만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행을 기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락펠러 아시죠? 락펠러 구두쇠입니다. 정말 구두쇠예요. 이런 락펠러가 50세에 이상하게 몸에 건강이 안 좋아져. 눈썹이 빠지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예? 그 다음에는 밥맛이 없고 잠이 오지 않고 뭐 특이한 병이에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53세쯤 되었을 때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말이요 못 산다는 거예요. 예. 그 병명을 제가 봤는데 이 작은 이상한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시한부 1년, 생존율 1년. 이 락펠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진찰받기 위해서 가는데 어린 아이가 구석에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예? 왜? 입원해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입원시켜달라고 신령이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서를 통해서 이름 밝히지 말고 저번에 치료비를 다 해결해줘. 다 해줬어요.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건강을 회복해서 팔딱팔딱 뛰는 모습을 보고 그때 락펠러가 남을 돕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락펠러가 그때부터 돕는 생각이 들어서 돕기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 좋은 줄 압니까? 자기 전 재산을 냈어요. 전 재산. 그래서 이 돈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란다 하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1년밖에 살지 못하는 락펠러가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되어서 98세까지 살았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여러분 그냥 종교 행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주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삶이에요. 내 신앙생활이라니까. 정말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 만날 일이 있어요. 예, 반드시 하나님 만날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한 거 기억하시고 이번만은 한번 꼭 도와주세요. 내가 예언합니다. 100% 도우십니다. 그것이 병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내가 예수 믿고 이거 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거 한번 들어주세요. 반드시 하나님 도우십니다. 이 도우심의 역사가 여러분 생애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옛날보다 더 다르죠? 삶이 얼마나 거친지 몰라요. 삶이 노도강풍 같아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인생 못 삽니다. 사람 인자가 뭐예요? 기대야 설 수가 있다고. 누구를 기대느냐고? 하나님께 기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